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기도 눈맞춤으로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에 실패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그 정점에 여러분 누가 서 있겠습니까? 아마 구약에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다윗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베드로가 과연 수석 자리를 아마 다투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참혹한 죄의 구덩이에 빠졌고, 또 한 명은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배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공통되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혼을 고쳐줄 수 없는 전적 무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적당한 힘으로, 내 힘으로 고쳐보려는 그 수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다윗과 결이 좀 다릅니다. 다윗의 상태가 죄로 인해 기도의 언어가 완전히 막혀버린 영적 음소거의 상태였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열심이 넘쳤고 확신에 가득 찼으며 누구보다 목소리가 참 컸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호언장담하며 자기 의지로 주님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베드로의 그 열심의 결과가 왜 처참한 이렇게 실패로 드러났을까요? 왜 그의 뜨거운 맹세는 닭 울음소리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기도의 입을 열었지만 정작 베드로는 주님과 눈맞춤의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를 담아 소리 높여 말했지만 정작 나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카고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민사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느덧 주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잊지 않고 치어내야 할 숫자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제하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가서 눈맞춤하기보다는 그저 주님의 손에 들린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만 온 신경을 쏟는 의무적 독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서 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자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의지를 장담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데 급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과 깊은 눈마주침을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시선에 기습당하는지, 그리고 그 눈맞춤을 통해 어떻게 그 깨어진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기도가 단순한 넋두리를 뛰어넘어서 나를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맞추는 생명의 사건으로 재창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차가운 가야바의 뜰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힘없이 체포되시자 베드로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제자들도 흩어졌고 이 베드로도 차마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곁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뒤따라 그렇게 도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제사장 가야바의 뜰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안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셨고
베드로는 지금 정체를 숨긴 채 마당에 그 모닥불 가에서 떨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키겠다는 그 호기스러운 맹세는 온당한 데 없고, 지금 여종의 가벼운 질문 하나에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비겁한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처참한 실패의 현장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의 상반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긴박하고 비참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레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개를 베드로를 향해서 살짝 돌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결박당한 채 고초를 겪고 계셨지만 주도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몸 전체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십니다. 군병들에게 지금 결박을 당하셨고 밤새 매질과 신문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력이 다한 상태입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지금 거칠게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거친 힘을 거스르면서 그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견디면서 무거운 몸을 억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돌리시는 겁니다. 짤랑거리는 그 쇠사슬 소리가 정막을 깨고 그 주님의 몸이 지금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베드로가 서 있는 그 비겁한 숯불 쪽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살기 위해서 주님을 저주하느라고 부인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가장 비겁하고 배신의 추악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먼저 몸을 돌려서 지금 베드로와 눈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침묵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습격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 한복판에 예수님의 그 시선의 기습으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어떤 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미 몸을 돌린 채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 앞에 내 영혼이 정직하게 노출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재창조는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비겁하게 도망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 시선을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문 54절은 그의 그 비극적인 영적 상태를 한 단어로 이렇게 폭로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은혜는 놓치기 싫은 우리 영혼의 어떤 비겁한 안전거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멀찍이입니다. 우리는 왜 멀찍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회피의 거리를 우린 둡니다. 주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성질도 죽여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비즈니스의 관행도 주님의 간섭 앞에서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멀찍이,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익명성의 거리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은 성도이고 싶은 마음, 이 양다리의 거리를 멀찍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살그머니 거리를 좁히는 그 회색 지대, 이게 바로 멀찍이입니다. 세 번째는 조종의 거리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어느 비서 정도로 지금 거리를 두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잡고 싶습니다.
단지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만 나타나 도와달라는 오만한 거리, 이게 바로 멀찍이입니다. 우리 이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듯 말 듯한 이 멀찍이 멈춰서서 주님의 간섭은 피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취하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병든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닙니까? 이것이요, 부부관계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건너지 말할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권위대로 숨는 부모가 있습니다. 가면을 쓴 채 성도와 그 지체들과 교제할 때 그 멀찍이 두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 멀찍이는 뭡니까? 나를 보호하려는 자아의 감옥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눈치 보고 있을 때도 주님의 시선은 결코 우리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굴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주님의 시선은 이미 비겁한 그 거리를 뚫고, 그 멀찍이의 거리를 뚫고 베드로의 심장 한복판에 지금 꽂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시는, 나를 그 눈빛으로 기습해 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내 안전거리, 이 멀찍이의 거리를 굴복시키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그 멀찍이 끝에 잠시 지금 멈춰 섭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마음은 더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하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숯불 곁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둠 속에 숨고 싶어서 불을 찾아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숯불의 밝은 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가장 선명하게 폭로하는 빛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도 그 도당이라. 당황한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부인합니다. 아니, 저주까지 섞어가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을 얻어서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부정해도 숨길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말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친 억양과 사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련된 그 수도 예루살렘인 척, 그 사람인 척 어둠 속에 숨어 있으려 해도 당황해서 튀어나온 그 투박한 갈릴리 액센트가 이 베드로의 정체를 지금 공공연하게 폭로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그 이민자들의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낯선 땅 시카고에 살면서 우리가 주류 사회의 이 세련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애쓰지만, 또 세상의 성공의 문법을 쓰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숨길 수 없는 은혜의 모고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이 거룩한 말씨, 이 절망 끝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이 기도의 액센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백성임을, 소속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말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됨됨이를 세상 가운데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씨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원망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쌓아온 수년간의 그 신앙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절망의 늪에서 터져나오는 정직한 감사의 기도가,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재창조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이 말로 부인하는 그 주님을 부인했지만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투리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려 했지만 그 삶에 배어있는 그 사투리,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카고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쏟아내는 그 수많은 말 중에 가장 여러분이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 됨됨이를 보여주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세련된 세상의 언어로 우리를 포장하려 해도 결국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가 나의 진짜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배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씨까지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사투리, 곧 은혜의 모국어를 회복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시고 세상이 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말씨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재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찰나 주님이 베드로를 뚫어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긴박하고 거룩한 순간을 오늘 본문 61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그 시선은 여러분 단순한 눈맞춤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볼 때 보시니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바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뚫어지게 주목하여 본다는 뜻이 바로 이 보시니, 엠블레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배신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신 그 시선이 단순히 그의 잘못을 잡아내는 그 감시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넘어서 장차 초대교회 반석이 되어서 양떼를 먹일 사명자 베드로를 지금 미리 보시는 소망의 시선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선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너는 스스로를 수선할 수 없는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네 배신 너머에 있는 그 너의 아픔을 보고 앞으로 네가 통곡하며 돌아올 그 눈물을 보면서 장차 교회를 세울 그 진짜 베드로 너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말없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과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이토록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보면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한 번 실수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한 번 배신하면 믿지 못할 사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과거, 내 아내의 실수, 내 자녀의 부족함에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재창조를 통해서 빚어질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에 매몰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사명의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엠블레포의 눈빛이 베드로의 심장에 닿았을 때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주의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기억을 끄집어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시선이 내 영혼을 기습할 때 내 안에, 내 영혼에 묻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지키겠다던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오만한 가짜 자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전적인 재창조가 시작되는 통곡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눈맞춤의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 죄의 목록을 먼저 떠올리면서 자책에 빠지기 전에
나를 향해 몸을 돌리시면서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정죄한 눈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그 자비로운 시선에 여러분의 삶을 노출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눈맞춤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널어 팔아 넘긴 가룟 유다도 사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유다의 뉘우침과 베드로의 회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보인 반응은 즉 결과에 대해 괴로워하는 심리적 후회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시선은 오직 자기의 죄와 그 참혹한 결과에만 묻혀 있었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정죄하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무너지는 자책일 뿐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수선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성수에 던져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수선되지가 않습니다. 자책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죄만 묵상하던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기하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아주 적극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 허물을 보면서 자책하는 절망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반응이 여러분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죄의 깊이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죄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을 맞추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죄가 만든 폐허 위에서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재창조를 기대하면서 그분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시카고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기도가 바로 주님과의 뜨거운 눈맞춤입니다. 여러분의 자책의 골방에서 이제 나와주셔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은혜의 광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는 통곡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뜨겁게 울고 나서 다시 무력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버리곤 합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통곡으로만 끝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미완성의 재창조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의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숯불을 피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배신의 빛이 되었던 그 숯불의 냄새를 이제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따뜻한 조반의 냄새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기억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기억조차도 은혜의 재료로 삼아서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배신의 장소였던 그 숯불이 이제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받으면서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주님은 이 만남에서 왜 나를 배신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라고 각서를 쓰라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딱 하나만을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죄로 파괴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확실히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베드로의 영혼이 비로소 완전하게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의 마침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마칠 때 그 마침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매번 이것 주시옵소서, 저걸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요구 사용의 나열입니까? 아니면 매주 똑같은 잘못을 읊어대는 지루한 후회뿐입니까? 진정한 여러분 재창조의 기도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그토록 고수했던 비겁한 안전거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기도는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멀찍이 서 있는 어떤 고역이 아니라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행복한 잔치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잔치로 재창조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마침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정직한 고백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닫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거룩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재창조의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창조된 영혼은 자기 혼자 은혜를 받고 끝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기습하여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그 사랑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내 담장을 넘어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에게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의 1세대에서 또는 2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런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어느덧 무거운 짐이나 직분의 어떤 의무가 되진 않았습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사랑의 고백이 사라지면 여러분 사명은 고된 노동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이 사명은 가슴 벅찬 특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연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이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내가 억지로 짜내는 인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압도된 예배자가 밖으로 쏟아내는 감격의 에너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연료입니다. 예배가 메마른 사역은 영혼 없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립 6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장로 또 권사 피택된 분을 훈련하면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앞서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니저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 하지만 예배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 합니다. 매니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과를 따지지만 예배자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엔진오일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얼마 못 가서 곧 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고 그분의 식탁에서 사랑을 확인한 예배자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의 음성은 더 이상 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먹이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곧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된 기도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사랑을 확인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그 모든 정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양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과 잣대로 상대의 실패와 허물을 낙인찍히는 심판자의 눈을 여러분 거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배신자 베드로 너머의 그 사명자의 눈을 확인했듯이 여러분도 그 속썩이는 자녀 너머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직원을 향해 주님의 소명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양을 먹이는 첫 번째 방식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사랑과 믿음의 시선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은혜의 모국어로 그들의 영혼을 적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비즈니스의 논리, 효율적인 언어, 정죄의 사투리가 가득한 이 땅에서 여러분만은 주님께 배운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로 그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너 왜 그랬니라고 추궁하기보다는 이런 세상의 말투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의 맡기신 양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겁한 안전거리를 깨시고 그들의 숯불 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는 그 비겁한 삶 여러분 끝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쇠사슬의 고통을 뚫고 우리에게 몸을 돌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 아픈 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60년이 시카고 땅을 일궈온 뜨거운 어떤 열심의 역사였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60년은 주님과 깊이 눈을 맞추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눈맞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을 그저 관리하는 매니저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맞춘 예배자 한 사람이 밟고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성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시선에 기습당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눈빛을 품고 세상의 숯불 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파송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기도, 눈맞춤으로 시작되는 회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시작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를 새롭게 빚어내는 위대한 사명의 역사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